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던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이 형들을 끌어안고 흘린 눈물까지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아주 오래전, 시간조차 흐르지 않던 텅 빈 우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엔 소리도 온기도 방향도 없었습니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고요하고 깊은 어둠만이 가만히 고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 정막을 깨고 낮은 울림이 퍼집니다. 빛이 있으라. 순간 영원한 어둠을 뚫고 따뜻한 빛의 입자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지만 이내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만물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참 좋다고 읊조리셨습니다. 빛에는 낮이라는 이름을, 어둠에는 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낮과 밤의 시작, 바로 그 첫 번째 찰나였습니다. 이튿날 하나님은 위쪽의 물과 아래쪽의 물을 두 손으로 가르듯 나누시고 그 사이에 푸르고 아득한 공간을 펼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올려다보는 하늘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래쪽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니 비어있던 자리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 위로 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가지를 뻗기 시작했습니다. 갓 태어난 들판에는 아직 누구의 발자국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하늘에는 따뜻한 해가 걸렸고 밤이 오면 둥근 달과 무수한 별들이 어둠 위에 흩뿌려졌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하늘에는 새들이 날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송사리부터 거대한 고래까지, 작은 참새부터 우아한 백조까지 세상은 점점 풍성한 숨소리로 채워져 갔습니다. 여섯째 날의 공기를 그려보십시오. 땅 위에는 이미 수많은 생명이 숨 쉬고 있었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축축한 흙을 한 줌 쥐셨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정교하게 코와 입, 눈매를 빚으시고는 그 코에 자신의 숨결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차갑던 흙덩이가 서서히 온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뛰고 폐가 부풀어 오르며 마침내 아담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신의 숨결을 공유한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가만히 쉬셨습니다. 세상도 함께 숨을 고르며 그 첫 번째 안식을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동쪽에 한 정원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름은 에덴,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맑은 강이 정원을 가로질러 네 줄기로 갈라져 흘렀고 가지마다 빛깔 고운 열매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은 풀밭에 누웠고 바람은 늘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눈에는 옅은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재우신 뒤 갈비뼈 하나를 꺼내 그와 똑 닮은 동반자를 빚으셨습니다. 잠에서 깬 아담이 그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와, 생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은 단 하나의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 완벽한 낙원에 드리워진 선택이라는 이름의 작은 그림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마리의 뱀이 풀잎 사이로 미끄러져 와 하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와의 손끝이 망설이다 열매에 닿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달콤한 즙이 입술을 적셨고 그녀는 곁에 있던 아담에게도 그것을 건넸습니다. 그 찰나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깨달은 것은 지혜가 아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황급히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발소리에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슬픈 얼굴로 두 사람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처음으로 눈물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인과 아벨 낙원에서 쫓겨난 후 인류가 처음으로 마주한 것은 죽음이 아닌 질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형 카인은 땅을 일구는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떼 중 가장 살찐 첫 새끼를, 카인은 자신이 거둔 곡식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정성을 더 기쁘게 받으셨고 그 순간 카인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불길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의 적막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형의 손이 동생의 어깨에 닿고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첫 번째 타격이 가해졌을 때 대지는 처음으로 무고한 피를 들이켰습니다. 하나님은 카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자식을 잃은 부모의 깊은 탄식과도 같았습니다. 카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고 인류는 그렇게 처음으로 상실의 무게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세월이 흐르고 흘러 사람들이 땅 위에 가득 차게 되자 세상은 점점 미움과 폭력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자신이 빚으신 세상이 이토록 일그러질 줄 그분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산 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노아. 그는 묵묵히 거대한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 뒤로 들려오는 묵직한 망치질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갓 베어낸 나무의 향기, 손바닥에 박이는 굳은 살, 그리고 배의 틈을 메우는 역청의 진한 냄새. 노아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그 배 위에서 보냈습니다. 마침내 배가 완성된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자와 코끼리, 토끼와 비둘기, 들판의 모든 짐승들이 두 마리씩 짝을 지어 줄을 서서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모든 흔적을 지우는 거대한 물결 아래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망망대해 위에 떠있던 노아의 방주는 심판이 아닌 보존의 장소였습니다. 비가 그친 어느 날 노아는 작은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습니다. 한참이 지나 비둘기는 부리에 작은 올리브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땅이 다시 마르고 있다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도 위대한 신호였습니다. 배에서 내린 노아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는 7빛깔의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다시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서글프고도 다정한 약속이었습니다. 바벨탑 세월이 또 흐르고 사람들이 다시 땅 위에 가득해졌을 무렵의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었고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돌을 굽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흙을 빚어 감에 구운 벽돌이 한 장, 또 한 장 쌓여 올라갔습니다. 벽돌이 부딪히는 소리,
외치는 사람들의 함성, 점점 작아져가는 지상의 풍경. 탑은 점점 높아졌고 그 높이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도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시고 조용히 손을 쓰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의 말이 갑자기 낯선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령은 닿지 않았고 부탁은 오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탑을 다 쌓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바벨, 혼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언어의 벽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세상이 흩어지고 한참이 지난 뒤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에 아브라함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던 곳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아내 사라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양떼가 일으키는 흙먼지, 낙타의 묵직한 발걸음,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지평선.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가슴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셨고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너무 늙었다고. 그러나 그 웃음을 비웃듯 정말로 두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잔인한 시험을 내리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길을 묵묵히 걸어 산을 올랐습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 눕히고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어 올리던 그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어라, 아브라함. 네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그가 고개를 들자 근처 덤불에 양 한 마리가 뿔이 걸린 채 매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대신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 그 산길 위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야곱 이삭은 자라 결혼을 하고 쌍둥이 형제를 낳았습니다. 형에서는 붉은 털의 사냥꾼이었고 동생 야곱은 천막 안에서 어머니의 품에 머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형이 굶주림에 지쳐 있을 때 야곱은 끓이고 있던 붉은 팥죽 한 그릇을 미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늙어 눈이 흐려진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분노한 형을 피해 야곱은 홀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가족도 집도 이름조차 떳떳하지 못한 채 지치고 외로운 어느 밤 그는 광야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베고 누울 곳이라곤 차가운 돌 하나뿐이었습니다. 돌의 서늘함이 뺨에 닿던 그 밤 야곱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빛에 사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망자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일하며 두 아내와 11 아들을 얻었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강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떤 신비한 존재와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그 존재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훗날 이 이름은 한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이제 한 소년에게로 향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사랑받던 아이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만 입혀준 화려한 채색 옷은 형들의 가슴에 묵직한 응어리를 심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신기한 꿈을 자주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게 절을 했어요. 그 한마디가 형제들의 미움을 끝내 폭발시켰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형들은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은화 20잎에 동생을 팔아넘겼습니다. 훗날 또 다른 한 사람이 은화 30잎에 그의 스승을 팔게 되듯이 인류의 배신은 늘 그렇게 작은 동전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이 느꼈을 바닥 없는 고립감을 그려보십시오.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의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 수많은 밤들. 그러나 요셉은 어디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7마리의 살진 암소가 마른 암소들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할 때 감옥 속 요셉의 이름이 왕에게 닿았습니다. 요셉은 왕 앞에 서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7년은 큰 풍년이 들 것이고 그 뒤 7년은 극심한 흉년이 닥칠 것입니다. 미리 곡식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왕은 감탄했습니다. 그날로 요셉은 노예에서 이집트의 2번째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구덩이 바닥에서 왕좌의 곁까지 그 모든 길을 지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흉년이 닥쳤을 때 멀리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앉은 그 위험 있는 총리가 오래전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인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이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칼이 아닌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시려고요. 이 한마디는 창세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였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는 빛이 처음 생겨나던 순간에서 시작해 한 사람의 용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창조의 따뜻한 빛, 흙에 불어넣은 숨결, 첫 번째 눈물과 거대한 방주, 흩어진 언어와 별처럼 많은 약속, 돌베개 위의 사다리, 그리고 형들을 끌어안은 한 사람의 눈물까지. 창세기는 결국 시작과 약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들기 전 이불 속에 당신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 남은 모든 무게를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았던 그 용서의 온기에 살며시 내려놓으십시오. 평안하고 깊은 잠 드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민족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찾아 떠나는 거대한 여정, 갈라진 바다와 시내산의 불꽃, 그리고 광야의 노래, 인류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입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그를 기억하던 왕들도 모두 사라진 뒤의 일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점점 불어나 큰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즉위한 바로는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노예로 만들어 가두지 않으면 언젠가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채찍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진흙 벽돌 공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햇볕에 그을린 어깨, 갈라진 손바닥, 진흙과 짚이 뒤섞인 반죽 냄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음은 하늘에 닿았지만 응답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는 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거든 모두 나일 강에 던져라. 한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사흘을 숨겼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갈대를 엮어 작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청과 송진을 꼼꼼히 발라 물이 새어들지 않게 한 그 상자에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강물 위에 띄워 보냈습니다. 상자는 흐르고 흘러 마침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의 딸 앞에 닿았습니다. 공주는 그 안의 아이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러나 그녀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름은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노예의 아이가 자신을 죽이려던 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궁전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이집트인이 히브리 노예를 매질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에 휩싸여 그 이집트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자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그려보십시오. 왕자였던 그가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어 뜨거운 모래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한때 강렬했던 눈빛은 점점 부드러워졌고 그의 손은 칼이 아닌 지팡이를 쥐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분노가 다 식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 깊은 곳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뭇가지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불꽃 한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음성은 이어졌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리라. 모세는 떨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도 더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40년 전 도망쳐 나온 그 길을 모세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러나 바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그날 이후 이집트 땅에는 10가지의 재앙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먼저 나일 강의 물이 모두 피로 변했습니다. 강에서 물고기가 떠오르고 악취가 온 도시를 덮었습니다. 두 번째로 강에서 무수한 개구리들이 기어나와 집안과 침대 위까지 가득 찼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먼지가 변하여 이가 되었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온 이집트를 뒤덮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축들이 모두 병들어 쓰러졌고, 여섯 번째로는 사람과 짐승의 몸에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이었습니다. 불덩이가 섞인 거대한 우박이 들판의 곡식을 모조리 지식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하늘을 검게 덮으며 날아와 우박이 남긴 푸른 잎사귀까지 모두 갉아먹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어둠이었습니다. 손에 잡힐 듯한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전역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가장 무거운 10번째 재앙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 문설주와 문 위 임방에 발랐습니다. 양고기는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서둘러 먹었습니다. 신을 신은 채 허리띠를 맨 채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로요.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정이 되었을 때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부터 가장 가난한 노예의 집까지 모든 집의 마다들이 그 밤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만은 그 천사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밤이 바로 유월절, 넘어간 밤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이 오기도 전에 바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당장 떠나라. 너희와 너희의 모든 짐승들과 함께 이 땅에서 나가라. 400년 만의 자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빵을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이 반죽통을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수는 장정만 60만 명, 가족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노예들이 모두 떠나버린 것을 깨달은 그는 가장 빠른 전차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이집트 군대가 보였습니다.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 뒤에는 죽음을 들고 달려오는 군대.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모세에게 외쳤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모자라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 죽이려 하느냐? 그러나 모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은 강한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자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벽이 좌우로 솟아오르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고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별이, 양옆으로는 거대한 물의 벽이, 그리고 발밑으로는 단단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도 그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가운데 들어섰을 때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전차의 바퀴가 지늘게 빠지고 말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물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 굉음과 함께 이집트의 모든 군대는 바닷속에 잠겼습니다. 해변에 무사히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새벽 처음으로 자유의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들고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이기셨도다. 그러나 자유는 곧 새로운 시험이 되었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먹을 빵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백성들은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그날 저녁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무리지어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은 그 새들을 잡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진영 주위 땅에 이슬 같은 작고 흰 알갱이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서로 물었습니다. 만후?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양식의 이름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꿀을 섞은 과자처럼 달콤했고 매일 아침 광야의 땅 위에 새로 내렸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그 단단한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렇게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 한가운데서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그들에게 양식을 내리시고 매일 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진을 쳤습니다. 그날 아침의 풍경을 그려보십시오. 시내산 정상이 짙은 구름에 쌓여 있고 그 안에서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산에는 불이 붙은 듯 연기가 솟았고 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상이 슬게 엎드려 떨었습니다.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 2개에 새긴 10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9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첫 수업이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머무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40일 밤낮이 흘렀습니다. 산 아래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들은 자신들의 귀에 단 금 귀고리를 모두 빼서 불에 녹여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그의 손에는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그는 그 돌판을 산 아래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 40일을 더 머물며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약속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또 하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막을 지으라. 성막은 옮길 수 있는 천막 형태의 성소였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머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자원하여 바쳤습니다. 금과 은, 푸른 실과 자주색 실, 가죽과 향료, 보석들이 모였습니다. 솜씨 좋은 장인들이 모여 천막을 짓고 휘장을 짜고 등잔대를 세웠습니다.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였습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는 그 황금궤 안에는 하나님이 다시 새겨주신 두 돌판이 담겼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날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신전 안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시는 신이라는 것을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백성들은 진을 쳤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도 천막을 거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밤 들려드린 이야기는 강물 위에 떠내려가던 갈대 상자에서 시작해 하나님이 친히 머무시는 한 천막의 완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갈대 상자의 아기, 떨기나무의 불꽃, 어린 양의 피, 갈라진 바다, 만나와 메추라기, 시내산의 불꽃과 황금송아지,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까지. 출애굽기는 결국 노예가 자유인이 되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슬을 푸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사슬과 아직 건너지 못한 바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한 천막에서 일어난 이야기. 피와 향과 흰옷의 책, 인류의 세 번째 책,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광야 한가운데 한 천막이 세워졌고 그 위로 구름이 내려 앉았습니다. 그 천막의 이름은 성막,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기 위해 친히 명하신 거룩한 거처였습니다. 그 천막 안의 공기를 그려보십시오. 향나무의 은은한 냄새, 갓 무두질한 가죽의 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짙게 배어든 피와 향료의 냄새. 모세는 그 천막 입구에 섰고 안쪽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레위기는 바로 이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얻은 백성들에게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막 한가운데에는 큰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는 매일같이 불이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단 앞에 5종류의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번제가 있었습니다. 제물 전체를 불에 태우는 제사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는 소제, 곡식과 기름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셋째는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평화를 기념하는 제사였습니다. 넷째는 속죄제,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섯째는 속건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갚으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단 앞에 선 사람의 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양의 피가 흐르고 향이 피어오르며 한 사람의 죄가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든 광경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에는 무게가 있고 그 무게는 반드시 누군가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일하는 이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아론이 처음 제사장으로 승받던 날을 그려보십시오. 그는 흰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푸른 겉옷을 둘렀습니다. 가슴에는 12보석이 박힌 흉패를 달았습니다.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패가 달린 관을 썼고 그 금패에는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출발 직후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제단에 가져왔습니다. 순간 그 불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거룩함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는 제단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격리되어야 하는지, 어떤 옷감을 짜고 어떤 밭을 갈아야 하는지, 이 모든 규칙의 핵심에는 한 문장이 흘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옷차림에서, 식탁에서, 이웃을 답하는 태도에서 말입니다. 특히 한 구절은 후대까지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룩함은 결국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흘러야 했던 것입니다. 1년에 단 하루 가장 거룩하고 가장 엄숙한 날이 있었습니다. 속죄일,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대제사장 아론은 화려한 옷을 모두 벗었습니다. 그리고 순백에 세마포 옷만을 입었습니다. 그는 2마리의 염소를 끌고 왔습니다. 한 마리는 제단에서 잡혀 그 피로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 살아남은 그 염소 위에 아론은 2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백성 전체의 죄를 그 염소에게 옮겨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곳에 풀어 보냈습니다. 백성의 모든 죄가 그 염소의 등에 실려 광야의 끝으로 사라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염소를 사람들은 아사셀 염소, 죄를 짊어지고 떠나는 염소라 불렀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선 아론은 1년에 단 한 번 이 하루만 그 가장 거룩한 공간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일을 멈추고 음식을 끊고 자신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레위기에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7 해마다 땅을 쉬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의 7 하에 곧 49년이 지난 다음 해에는 희년이라는 특별한 해가 찾아왔습니다. 희년이 시작되는 날, 온 땅에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비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팔린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해였던 것입니다. 희년은 그저 경제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가난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려는, 누구도 영원히 절망 속에 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레위기는 결국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었습니다. 매일의 제사, 흰옷의 제사장, 정결한 식탁, 1년에 한 번의 속죄일, 그리고 50년마다 울리는 자유의 나팔. 그 모든 규칙의 한가운데에는 단 한 줄의 마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밤 당신의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광야의 끝으로 사라지던 그 염소의 등 위에 살며시 올려놓으십시오. 평안하고 깊은 잠 드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의 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간 사람들의 기록, 모래바람과 원망과 기적의 책, 인류의 4번째 책, 민수기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2해째 되던 봄, 시내산 아래 광야에 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 모세는 지파별로 천막을 돌며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모두 헤아렸습니다. 그 수가 60만 3,550명에 이르렀습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였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한가운데서 진을 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가운데에는 성막이, 그 주위로 사방에 3지파씩 12지파가 둘러섰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깃발이, 남쪽에는 르벤의 깃발이,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깃발이, 북쪽에는 단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천막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둘러 앉은 거대한 가족이었습니다. 성막 위로 구름이 머물면 백성들은 진을 풀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도 천막을 거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발걸음은 하늘의 신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광야를 가로질러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그 땅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40일 후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와야 할 만큼 큰 포도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무화과와 석류도 함께였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였고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날 밤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유를 얻은 지 2년이 차에 되지 않은 그 밤, 그들은 노예의 사슬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게 될 것이라는 가장 무거운 판결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길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의 신발은 닳지 않았고 옷은 헤어지지 않았으며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끝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자주 무너졌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빵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영혼이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마저도 지겹다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러자 광야의 모래 사이에서 불처럼 붉은 독사들이 기어나와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가 쓰러져 갔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모세에게 달려와 회개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한 가지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에게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되리라. 모세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 긴 장대 끝에 매달았습니다. 장대 위에서 햇빛에 반짝이던 그 놋뱀을 올려다본 사람마다 살아났습니다. 그날의 그 장면은 훗날 십자가의 그림자처럼 길게 남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끝자락 모압 평야에 도착했을 무렵의 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근처에 진을 친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그 시대 가장 유명한 점쟁이 발람을 불러왔습니다.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해다오. 큰 상을 주리라. 발람은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길 한가운데 칼을 든 천사가 보이지 않게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나귀는 그 천사를 보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발람은 화가 나 나귀를 때렸습니다. 다시 좁은 길에서 나귀가 벽에 발람의 발을 짓눌렀고 발람은 또 때렸습니다. 세 번째에 이르러 나귀가 길에 주저앉자 발람은 지팡이로 나귀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때리시나요? 그제야 발람의 눈이 열렸고 그는 칼을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나귀조차 보았던 것을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입을 열었지만 그 입에서는 오직 축복의 말만이 흘러나왔습니다. 3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압 왕은 분노했고 발람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40년이 거의 다 흘렀을 무렵 광야에서 출발했던 어른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속을 의심했던 그 세대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채 모래 위에 묻혔습니다.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자라난 새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광야의 모래가 익숙했고 그들의 손은 만나를 줍는 데 익숙했으며 그들의 눈은 밤마다 성막 위에 머무는 불기둥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거칠고 단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한 반석을 2번 친 일로 그 자신도 약속의 문턱에서 멈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결국 광야를 걸어간 사람들의 기록이었습니다. 2번의 인구조사, 12 정탐꾼의 2가지 보고, 불뱀과 놋뱀, 말하는 나귀, 그리고 40년 끝에 새로 일어난 한 세대까지. 광야는 단순히 통과해야 할 길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발걸음이 어디쯤을 걷고 있든 그 위로도 매일 아침 새 양식이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고 깊은 잠 드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이 강 건너편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 사랑과 기억과 작별의 책, 인류의 5번째 책, 신명기입니다.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강 너머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였습니다. 푸른 들판과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이 안개 너머로 어렴풋이 펼쳐진 그 풍경을 모세는 강 이쪽 편에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120살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신명기는 그 설교의 기록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모든 길을 처음부터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시내산의 불꽃, 정탐꾼의 보고, 백성들의 원망, 광야의 만나, 반석에서 솟은 물, 발람의 입에서 나온 축복까지. 잊혀서는 안 될 모든 발자국을 한 번 더 짚어주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기억하라.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시절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너희가 얼마나 약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자란 새 세대는 이집트의 채찍을 본 적이 없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모세의 2번째 설교의 한가운데에는 한 문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우게 될 그 말씀,
쉐마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신들이 두려움과 재물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뜻으로, 힘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웠을 때든 일어났을 때든 강론하라. 네 손목에 매어표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작은 가죽 상자에 넣어 손목과 이마에 묶었고 문설주에 작은 함을 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를 가든 그 말씀이 자신의 몸에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한 가지 의식을 일러 주었습니다. 가나안 한가운데에는 두 개의 산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이었습니다. 6지파는 그리심 산에 올라 축복을 외치고 6지파는 에발 산에 올라 저주를 외쳐라. 그리심 산에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모든 좋은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풍성한 곡식, 평안한 가정, 두려움 없는 잠. 에발 산에서는 언약을 저버린 자에게 임할 모든 무거운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모세의 마지막 말 가운데에는 한 곡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훗날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회복될지를 미리 노래한 예언이었습니다. 내 가르침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라. 그렇게 시작한 노래는 백성들이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을 것을 예고했고 그러나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백성들의 입에 새기게 했습니다. 노래는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설교는 잊어도 어릴 적 부르던 노래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설교가 끝난 뒤 모세는 홀로 산을 올랐습니다. 느보산 꼭대기, 모압 평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날의 풍경을 그려보십시오. 노인의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그의 눈앞으로 요단강이 가로지르며 그 너머로 가나안의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의 땅에서부터 유다 남쪽 끝까지, 지중해 바다와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까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이다. 너는 내 눈으로 보았으나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모세는 가만히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의 발걸음이 닿아야 했던 곳, 그러나 자신은 한 발짝도 디딜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모세는 그 산 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20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를 그 골짜기에 묻으셨고 오늘날까지 누구도 그 무덤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그를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마침내 그 강을 건너게 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한 노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기억하라,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는 한 곡의 노래까지. 모세의 마지막 시선이 닿았던 그 평지의 끝에는 새로운 세대의 첫걸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그 말이 가장 따뜻한 모양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고 깊은 잠 드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